우리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우리도 소망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시리즈의 절반이 되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나눴던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이야기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배 공동체이자 사랑으로 하나 된 정말 그런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한다면 첫사랑, 그 첫사랑의 은혜로 충만한 첫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세 번째 이야기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함으로 정말 기쁨과 소망,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은혜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도 은혜 충만한 것처럼 연출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큰 두려움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네 번째 이야기는 일곱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동시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일입니다. 그때 사도들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그 문제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를 통해 구제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복음이 헬라 문화권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사도행전 다섯 번째 이야기는 큰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 이제는 외부적인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제 박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큰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브레이크스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돌파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초대교회 핍박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괴수란 두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주도했던 두목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까지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심은, 이 죄인을 부르심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이란 거 쉽게 말하면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장품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샘플만 써봐도 제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샘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죄인 같은 괴수였던 사울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키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던 자, 무익한 자, 그 죄인들이 은혜 받아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선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정말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정말 사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울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오늘도 주님이 찾은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부르셨다면 누구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 돌아올 것 같지 않아도 사울이 돌아왔다면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울 같은 그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돌아올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한 영혼도 사울처럼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누구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의 샘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의 샘플 사울의 삶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삶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darkness, 어둠의 단계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빛을 통해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전이 나서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케냐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원주민 성도 집에서 하루를 묵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에 따라 원주민 형제를 따라 이렇게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한 9시 정도 되었는데요, 이미 해는 지고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방이 불빛이라고는 희미한 달과 별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원주민 형제 눈에는 이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길도 보이고 바닥에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원주민 형제는 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제 주위에 정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등에는 식은땀이 쫙 흐르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원주민 형제서만 꼭 잡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 말로만 듣던 칠흑 같은 어둠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헤매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사울의 그 모습이 어둠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어떻게 사울이 어둠을 걷고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이란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150마일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거리는 충현선교교에서 멕시코 티juana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쉬지 않고 계속 걷기만 해도 이틀 반이 넘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사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그 이유에 대해 빌립보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3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중간에 6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자신의 배경, 또 학력,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을 보면 세상이 지도를 할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유다 가문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그런 가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최고의 그 당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한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제자로 학습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학력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오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수백 가지 전통을 배우고 지켜야 됐습니다. 사울은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지켰습니다. 사울은 좋은 배경, 학력, 열정 어느 하나 떨어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갖춘 바울은 행복했겠습니까? 이 사울은 모든 것을 갖췄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갖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바울이 행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도,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신앙이 투철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만은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열심으로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 그리스도만 오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사울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갈망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더 나아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 사울은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울 한 사람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담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의 공터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아닙니까? 관계.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살아도 너무나 아쉽고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정말 우리가 평생 사랑하며 정말 서로를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이 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문제는 오직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Absence of light,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어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오직 방법은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살아가는 이 사울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삶에 펼쳐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라이트, 빛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빛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삶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데요, 사울에게 임한 그 빛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지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동행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 세상에 어떤 빛보다 강렬한 빛이 사울을 이렇게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사울의 귓전에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강렬한 빛도 감당하기 힘든데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박해한다고? 나보다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고? 사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간이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때 갑자기 시간이 멈추거나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과거의 생각들이 슬로모션을 쫙 펼쳐지거나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 5절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기다렸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주당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저주하며 이단이라 말하며 거부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다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순간 무엇이 깨달아졌겠습니까? 그 피가, 그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얼마나 바울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울 인생의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필경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까지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똑같은 바울의 그런 예수님을 만난 광경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셨을까? 책망하는 음성이었을까? 두려운 음성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정말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가시체란 농부가 소에게 쟁기를 물려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아직 잘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처음 쟁기를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반항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뒷발길이라 그럽니다. 앞으로도 전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뒷발질을 하며 자꾸 이제 쟁기를 끌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는 이 가시체를 소 뒤에다 대게 됩니다. 그럼 뒷발질하는 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체에 자꾸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소가 가시체에 찔리는 모습이라고, 네가 고생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 말하는데 자꾸 그 가운데 고생이라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시고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울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친히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일 터인데 사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울 가운데 만나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연 영혼 가운데 만나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고생하고 주님이 아니라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사울과 같이 나의 힘과 의지로 세상을 살아보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사울에게 임하셨던 강렬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만나 주시길 원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울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울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삶에 이제 펼쳐진 앞으로의 그 삶은 세 번째 단계, grace, 은혜의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빛으로 사울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사울, 엎드려졌던 그 사울을 일어나라 그러시고요, 뭐라고 말씀해? 내가 행할 것이 있다. 네가 행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사울은 그저 정말 평생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 무익한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은혜의 도를 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이제 은혜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한 후 사울의 모습을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보이는 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모든 인생이 펼쳐졌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의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 나를 만나주 주님께서는 나를 평생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한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그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사람을 주도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흘 동안 묻히시며 부활하셨는데 사울도 정말 사흘 동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생명으로 살리라, 주의 비전을 이루리라. 주 안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 전에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 무익한 자, 세상 가운데 방황한 자, 저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을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찬양을 올리게 하시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나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페루에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샘플로 은혜를 전하고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주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땅에서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영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찾으시고 붙드시고 빛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 영혼이 사울처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붙드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샘플, 이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은혜의 샘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